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두움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네,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이 우리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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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와 친구 되신 예수님. 아멘. 네, 3월 달은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마지막 시간 삭개오라는 인물과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였어. 한 1학년, 2학년이었나? 어렸을 때 친구들 제일 자랄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막 열이 38.5도, 막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열이 떨어지는 해열제를 먹어야 해.
근데 전도사님이 가평이라는 곳에 아버님이 그 출장 때문에 내려가셔서 같이 가평에서 사는데 시골이라 근처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많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아버지가 저녁에 막 끙끙대면서 아파하는 저를 위해서 보니까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야. 막 손대매 막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전도사님을 데리고 막 병원이 없으니 이제 약국이라도 들쳐업고 뛰는데 평상시에 굉장히 점잖으시는 아버지가 머리도 막 산발되고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으시고 아주 그런 막 다급하게 전도사님을 업고 막 뛰어갔어. 그런데 전도사님 기억에 어설프게 어렴풋이 나는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약국 앞에서 문을 막 두드렸던 기억이 나. 그때는 시골이라 그 주무시면서 그 약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한 몇 분 정도 한 5분, 6분 이렇게 두들겼나? 거기서 이제 희미하게 누구시오 하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다급하게 지금 아들이 너무 아픈데 뭐 약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약사가 새벽에 문을 열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해열제를 주고 열이 떨어졌고 다음날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급한 순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외모가 어떤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막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성경 말씀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이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어서 상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해요. 자, 이 삭개오, 히브리어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 네,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 삭개오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우리 삭개오는 커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 1절, 2절에서 읽어봤듯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세리장. 당시 세리는 로마의 그 위임을 받아서 당시에 있던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걷는 게 왜 나빠요? 당시 로마의 기준에서 한 1,000만 원을 내시오 하면 유대인에게는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이 봤을 땐 자신의 동족의 그런 돈을 갈취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속국 속에 잘 살지 못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합법적인 도둑이다.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도둑처럼 자신들의 이 돈을 갈취해 간다라고 하며 세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그런데 이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세리 중에 세리. 얼마나 일을 잘하고 세금을 잘 걷고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었을까? 세리장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가난한 나라였죠. 거기서 부자라고 했어.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은 당시에 부유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여러분,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의로운 자로 살기를 바랬지만 자신은 어찐 영문인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주변에 아무런 친구도 없었어. 사람들은 죄인 앞에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죄인 another level,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란 이름을 붙여서 말할 정도였어.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자신과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특별히 자신과 같은 세리와 함께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신다 라는 소문을 들었어. 이 삭개오는 죄인인 나도, 이렇게 유대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도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진 않으실까? 나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진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 어귀에 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였는지 3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여기서 보려고 했으나는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봐야지. 갔는데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무엇이 작았다? 키가 작았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키가 좀 성인인데 작다라는 키는 한 150cm 정도?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나 150cm 넘어야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자. 많이 다 넘네. 손 들어보고. 다 클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성인이 돼서 다 컸는데도 150이 넘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키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으니까 막 점프도 해보고 막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머리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 먼저 저기 더 달려가서 내가 높은 곳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갔어. 예수님 어귀에 있는 곳까지. 그래서 오는 길을 다 따라서 달려가서 그 앞에 뽕나무까지 막 달려갔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세리장 정도 되려면 이제 한 나이는 40 정도 됐을 거야. 왜냐하면 경력이 있어야지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잖아. 그리고 이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말도 빨리 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 삭개오는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거꾸로 막 뛰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보면서 막 뛰기 시작해. 체면이고 뭐가 없어.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뛰어서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걸 생각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뽕나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저 뽕나무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데 돌이라는 그 글자는 왜 붙이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 때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돌 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또 무화과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 가지에다가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은 무화과가 혹시나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래요. 삭개오가 달려가서 보니까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리브유를 발라서 미끄러울 수도 있어. 넘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막. 그래서 키도 작으니까 가지가 손이 닿지 않아서 막 해가지고 어렵게 막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 옷이 어떠냐면 통짜로 된 옷, 그 여성들의 원피스처럼 생긴 통짜 옷을 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밑에서 보면 속옷도 보일 수 있었을 거야. 창피해. 그런데 삭개오는 창피한 것도 무릅썼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 가지에 타고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자세를 잡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삭개오 보니까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거리가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천천히 오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며 병도 고칠 수 있어서 나와 있지 않지만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삭개오의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 언제 오시지?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세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나를 보면 그래도 한번 나를 아는 체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래도 저 예수님 얼굴이라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그 나무에서 매달려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장이 어땠을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렸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너무 설레이는데 혹시나 예수님마저도 나를 친구 삼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혼내시면 어떡하지? 너 어떡하다 그렇게 세리장까지 됐어? 너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둔 거야?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있지 않았을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엔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하셨어. 한번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와,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근처까지 오셔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말씀하셨어.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 수 있죠. 삭개오야. 여러분, 당시에 성인이 되고 삭개오는 누구로부터 이름을 들어본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세리이고 세리장이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이름,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그 이름을 사람들은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아. 별명으로 부르진 않았을까? 저 허가받은 도둑, 키가 작으니까 저 난쟁이 세리, 막 이런 얼마나 많은 그런 별명들을 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하는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그 걱정했던 것이 싹 내려갔을까? 그리고 말씀하셔요.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묵어야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그 집에 방문하면, 초대하면 정말 나의 소중한 친구다, 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얼마나 큰 위대한 말인지 몰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서 함께 식사해야겠다, 너와 함께 이야기해야겠다, 너와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역시나 예수님은 소문으로만 듣던 진짜 나와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 평생 살면서 진짜 나의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싶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진짜 영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을 것 같아.
그래서 삭개오는 막 급하게, 원문에 보니까 막 떨어질 정도로 급하게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자, 사람들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칭합니다. 우리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저런 죄를 어떻게 질 수 있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죄인이야 라며 우리는 죄인을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그런 죄는 짓진 않았지만 언제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면 한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묵으러 들어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누구와도 함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세리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세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 얼마나 돈의 계산에 능통하고 숫자를 얼마나 잘 아는 삭개오가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그 소유 중에 절반을 바치면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부자일 수 없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뭔가 잘못해서 사람을 속여서 그 돈을 취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해. 내가 다시는 불의한 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개의 결단의 의미로 서서 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셨어. 그래서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믿음을 칭찬했던 아브라함, 예수님을 믿는 이 삭개오도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믿으면 이 삭개오도 이제는 내가 그를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삭개오에게 명하여 주셨어.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의 가정까지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겨주십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난 의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수도 없고 그를 구원하실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삭개오의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모두 고치시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일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갔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고쳐주시며 그를 구원하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지훈아,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누구야, 너도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한번 이렇게 할게요. 시작. 지훈아, 너도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가정이 이제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 선포해 주셨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단정 지은 것처럼 우리도 때론 어떤 친구의 외모를 보고 어떤 친구의 말투를 보고 저 친구는 저러면 안 돼,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이지, 쉽게 판단하는 친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친구도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친구지, 저 친구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을 뿐이야, 저 친구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와 친구가 되어주실 우리 귀한 친구들도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다른 친구를 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